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운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독교에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대표적으로 6대 절기가 있습니다. 6대 절기. 뭐가 있을까요?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있습니다. 가장 크고 또 중요한 절기는 아무래도 부활절과 성탄절로 여겨질 겁니다. 이 절기들은 모두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 죽음과 관련됩니다. 때문에 오직 이 절기들은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이외에 기독교에는 또 우리가 교회에서 지키는 다른 감사절과 관련된 두 가지의 절기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들은 그 기원으로 하자면 아까 기독교의 6대 절기와는 다르게 이 절기들은 기독교에서 시작된 절기가 아니라 구약성경, 즉 고대 이스라엘 종교로부터 유래한 절기들입니다. 본래 유대교에는 세 가지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엇이 있습니까? 유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이유는 무교병을 먹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에 49, 그 다음이 50일이죠. 그래서 그 50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순절이. 그래서 오순절 혹은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라고 하니까 맥은 뭐예요? 보리맥이죠. 보리를 추수한다 해가지고 맥추절입니다. 6월절 때는 뭘 추수할까요? 그러면 밀을 추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말합니다. 초막은 뭘 가리킵니까? 쉽게 말하면 텐트입니다. 텐트. 임시 거처. 그죠? 이 유대인들의 절기들은 오늘 우리 기독교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그냥 있다라고 본다면 어떻게 연결해서 우리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 6월절 같은 경우에는 이 6월절 시기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셨고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지키는 게 사순절이잖아요. 그리고 한 주간을 이제 고난절로 지키고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부활절과 시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6월절로 지키지 않고 우리는 부활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연관되고 있느냐? 맥주감사절을 우리가 지킵니다. 7월쯤에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을 잘 알 겁니다. 그렇다면 초막절은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초막절은 지금 우리가 안 지켜요. 맥주절은 맥주감사절로 지키고 6월절은 시기적으로 부활절과 비슷해서 부활절로 지킵니다만 초막절은 어떻게 지키냐? 사실 우리는 초막절을 지키지 않고 다만 비슷한 성격의 무엇을 지키고 있습니까?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가 오늘날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이 유대교의 초막절과 유사한 절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초막절도 그렇고 추수감사절도 그렇고 다 추수를 거두어 들인 후에 수확한 후에 즐기는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의미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부활절은 부활 때문이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고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 때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맥주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은 왜 지키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 사실 그 의미는 잘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교회에서 지켜야 한다고 하니까 지키기는 합니다. 그리고 헌금도 냅니다. 하지만 막상 그 의미를 물어보면 그 의미를 잘 아는 경우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미를 모른다면
어떻게 그 절기를 기쁨과 감사로 지킬 수 있습니까? 또한 어떻게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동물입니다. 의미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애들이 왜 공부를 안 합니까? 공부하기 싫어서지만 왜 싫어합니까? 공부할 의미를 모릅니다. 공부할 의미를 알았으면 여러분들 다 잘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언제 공부할 의미를 알게 됩니까? 공부할 시기가 다 지난 다음에, 다 성장해서. 재미있는 거는 공부할 의미를 알게 되면 이미 공부할 때는 지나버린다는 거예요. 부모는 이미 지나서 의미를 알고 애들은 몰라요. 그래서 맨날 싸우죠. 공부해. 왜 해야 하는데? 내가 왜 수학을 해야 하는데? 우리 아들 맨날 미적분학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왜 자기가 미적분학을 해야 하냐요?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냐요? 낸들 하냐고요. 저도 모르고 했는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해야 하는지를 알면 분명히 누구나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추수감사절을 지킵시다 라고만 말할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보통 어떤 절기를 맞이하면 절기 당일 주일날에 그 절기들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이면 추수감사절 설교를 하겠죠. 하지만 그 의미를 좀 먼저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서 이 절기를 제대로 지켜보자라는 취지로 미리 오늘 한 주 앞서 추수감사절과 관련된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설교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무쪼록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교훈을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지킬 이 추수감사절을 좀 더 의미 있게 그리고 더욱더 기쁨과 감사와 정성을 다해서 추수감사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노면은 노면하세요. 네. 추수감사절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사실 성경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설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생략해 볼까 하다가 그래도 한 번쯤 다시 또 상기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같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1620년 9월 6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의 청교도가 27m짜리 작은 범선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에서 출항했습니다. 그리고 출항한 지 9주 만에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게 됩니다. 신대륙에 도착했지만 정착 생활을 위한 재반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었던 그들은 그의 첫 해 겨울에 엄청난 추위와 질병, 무엇보다도 굶주림 등으로 인해서 도착했던 102명 가운데 무려 47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또 문제는 영국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져왔던 이 씨앗들이 미국 땅에 적합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사용하던 농사 기술이 미국 토양에 맞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듬해 봄에 한 인디안 족속이 추장과 함께 이들을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정착지에서 어찌할 바 모르던 이 백인 청교도들에게 이 인디안 사람들은 옥수수며 콩이며 보리 등을 주면서 심지어 재배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청교도들은 그의 첫 번째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수확을 거두자 윌리엄 브래드포드 식민지 지사는 감사의 날을 정하여 3일 동안 축제를 벌이게 했습니다. 이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인디안 추장을 포함한 91명의 원주민을 손님으로 초대해서 같이 축제를 즐겼습니다. 훗날 이것이 미국의 풍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영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후에 미국 의회는 1년에 한 번 온 나라가 이것을 축하할 수 있는 감사의 날을 지정하자는 의견을 냈고 초대 대통령 워싱턴은 그것을 11월 22일로 정했습니다. 그 후에 링컨 대통령은 그것을 11월의 마지막 목요일로 정하면서
우리의 경건한 조상이 이 아메리카 땅에 감사의 씨를 뿌린 그 신앙을 만대 계승하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에서 시작된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추수감사절을 교회 절기로 지키게 된 것은 1904년부터입니다. 처음에 장로교에서 11월 10일을 추수감사절로 기념하던 것이 미국 선교사가 조선에 입국한 것을 기념하자는 뜻에서 11월 셋째 주 수요일로 변경하여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요일이 수요일에서 주일로 바뀌어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한국교회가 모두 지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19일이고 11월 셋째 주입니다. 오늘은 11월 둘째 주죠. 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 시작하게 된 역사적인 유래,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뿌리는 무엇일까요? 비록 미국 역사에서 신대륙에 정착한 이 청교도들의 순수한 신앙과 역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미국인들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적 뿌리나 토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적 뿌리와 토대는 오직 뭐가 되어야 합니까? 말씀, 즉 뭡니까?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추수감사절의 뿌리를 미국 역사에서 찾기보다는 어디에서 먼저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성경에서 찾는다면 그것은 무엇이라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서 우리는 초막절과 관련한 세 가지의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것으로부터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절기 이름이 뭐라고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초막 때문입니다. 초막. 혹은 장막. 쉽게 말해 뭡니까? 텐트죠. 텐트. 임시 거처. 초막절에는 이 기간 동안에는 집 바깥에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일주일을 보냅니다. 이래 동안을 보냅니다. 그러면 초막을 왜 짓겠습니까? 초막을 짓게 된 유래는 이렇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다 어렸을 때 시골에서 다 봤을 겁니다. 시골에서 수박이나 사과, 복숭아, 과수원에 무엇을 지어놨습니까? 복숭아 한가운데 내지는 어떤 한쪽 기퉁이에 뭘 많이 지어놓습니까? 원두막을 많이 지어놨습니다. 원두막. 이게 일종의 초막과 같은 거죠. 왜 만들어 놓습니까? 왜 만들어 놓습니까? 서리도 맞고 자꾸 그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서리하는 걸 추억으로 삼아요. 낭만으로 삼아요. 그냥 괜히 지네 집 거 많아요. 지네 집 과수원에 수박 많고 사과 많거든요. 근데 꼭 남의 집 가서 꼭 따먹는 걸 재미로 여겼던 그런 낭만주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어른들이 그걸 또 뭐라고 안 해. 걸리면 요놈 시끼 하고 그냥 뭐라 하지. 요즘은 했다가는 절도죄죠. 절도죄. 한때는 그게 그냥 재미로 했던 거예요. 그런 것 너무 심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지키고. 사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이 작물을 잘 자라도록 보살피기 위해서 원두막을 지어놓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1년 수확 시기에 포도와 감람나무 열매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엮어서 간이초막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과수원에다가. 그런데 초막을 짓고 농사적인 이유에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지내다 보니까 그들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초막을 찍고 생각해 보니까 무엇과 연결이 돼요? 바로 광야에서의 초막 생활이 떠오르는 거예요.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하면서 초막 생활했던 것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신앙 역사와 전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농경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던 그들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래 추수와 관련되었던 초막절은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인도하심을 기념하는 절기가 된 것이죠. 두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합해 있습니다. 하나는 수확에 대한 것, 추수에 대한 것. 하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것. 구원에 대한 감사, 추수에 대한 감사가 초막절에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해되시면 눈 뜨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광야와 초막입니다. 광야와 초막. 광야는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의 중간 시기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또한 광야를 유랑하는 동안 그들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어디에서 기거했습니까? 집을 짓고 살지 못했죠. 당연히 어디에서요? 초막에서, 임시 집에서,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초막은 포도 농장이나 감람나무 농장에 임시로 지어놨던 것이고, 이것은 수확이 끝나면, 모든 가을거지가 다 끝나면 철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거하기 쉽게 뭘로 만듭니까? 간단하게 만듭니다. 나뭇가지 그냥 엮어서 만들어 놓은 아주 허술한 집입니다. 뭐 엄청 튼튼하게 만들 이유가 없지요. 일주일만 살다가 없애버릴 건데, 그걸 뭐 엄청나게 벽돌을 지어서 만들어서 쌓아서 지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허술한 초막에서 지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를 다 지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광야를 거치면서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 무엇에 불과하다는 겁니까? 초막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허술할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누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없어져버리는 안개와 같이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수확기가 끝나면, 추수기가 끝나면 일주일만 있다가 초막이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초막절은 그런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광야 유랑 생활이 끝나면 초막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딱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지만 인생이 끝나면 우리 인생의 장마, 우리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난 것과 더불어 우리가 인생에서 즐기고 누리던 모든 것은 초막과 같이 다 사라집니다. 다 한때뿐이죠. 영원한 거 없지요. 이 험난한 광야 생활을 인간은 정말 말 그대로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이 초막으로 견뎌내야만 합니다. 무슨 화려한 궁정도 없고 멋진 건물도 없습니다. 그냥 초라한 초막으로 끝까지 견뎌내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별거 없지 않습니까? 코로나 걸리면 심지어 죽을 수도 있고, 어떤 병이 걸리면 무너져 내리는 게 인간의 육신입니다. 숨이 붙어 있으면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살아있지만 그 숨, 한 번에 껄까닥 하는 그 숨이 넘어가면 모든 인생은 끝납니다.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한 것이 인간의 생명입니다. 지금은 다 건강하고, 지금은 다 잘생기고 멋지고,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다 괜찮지만 우리는 언젠가 다 우리의 이 연약한 초막을 벗어나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초막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험난한 광야 생활을,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를 다른 것도 아닌 강철 같은 체력도 아니고 반석같이 튼튼한 그런 육체도 아니고 정말 이 보잘것없는, 모기에만 물려도 그냥 괴롭고 가시에만 찔려도 힘든 이 보잘것없는 이 육체로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 보잘것없는 인생의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을 겨우겨우 버텨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광야를 이 초막으로 겨우겨우 버텨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안개와 같이 불완전하고 헛되고 허술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삶을 마치 광야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인생을, 연약한 우리 초막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안전을 위해서 피해 달아나는 모든 것, 이 세상의 물질이든 명예든 성공이든 그것들은 사실 다 불완전하고 허술하고 약하고 안개와 같고 헛된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연약함과 허술함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인생의 허술함이, 연약함이, 불완전함이, 허약한 인간적 피난처인 이 초막이 보호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완전하고 허술한 삶의 토대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지탱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인간의 연약한 삶이 보호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초막절을 통해 두 가지의 의미를 늘 반복해서 기념합니다. 첫째, 인간이 의지하려는 모든 안정과 모든 확고한 기초는 초막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즉, 절대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허술하고 불완전하고 약한 이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초막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아보세요. 우리 인생이란 게 얼마나 대단한지 느끼는 게 아니라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지를 느끼게 됩니다. 이게 인생이구나. 일주일 있다가 사라져버릴, 없어져버릴 초막같이 우리의 육신은 보잘것없구나. 영원하지 않구나.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연약한 인생의 피난처요, 안전이시요, 반석이시요, 보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불안전하십니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삶이 불완전한 초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초막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이 허술하고 연약한 삶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연약한 삶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기쁨과 축복과 은총을 더욱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연약한 초막과 같고 허술한 인생인데 우리에게는 이 부족한 두 손으로 한 것에 대한 결실들이 있습니다. 수확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삶이 불완전한데도 겨우 초막과 같이 허술한 것을 가지고 광야 같은 험한 인생을 살아가며도 우리에게 열매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찌 놀랍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1년에 한 번, 즉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약한 인생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 어떤 저자의 글에 그 책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명들이 몰락해가고 죽는 것은 그것들이 노쇠해지면서 역사가 던지는 도전에 더 이상 응수할 수 없어서가 아니며 혁신하기를 그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장래를 그들 자신의 토대의 단단함과 견고함 위에 두었기 때문이다. 이집트와 열방의 오류는 1년에 한 번, 일주일 동안 모든 그들의 경험을 단순한 오두막집으로 결코 옮기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인간은 굉장히 이 과학문명, 인류가 이뤄놓은 문명이 굉장히 단단하고 견고하다라고 착각해요. 거기 위에다가 모든 것을 올려놓으려고 해요. 하지만 그것은 초막에 불과합니다. 나가보면 초막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아무리 강성한 나라들이 강성했다가도 왜 안개와 같이 사라지냐? 그것은 그들이 혁신을 그쳐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년에 한 번, 일주일 동안 초막으로 나아가는 경험을 통해서 연약한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이 연약한 인생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에게 결실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대단한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공부를 열심히 했고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했고 사업을 열심히 해서 장사를 열심히 해서 이 결실을 내가 얻었지, 모든 것을 나의 단단함과 견고함 위에 두지 마시고 연약한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로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라.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감사주일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추수감사주일과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복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에 대하여 진정한 감사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15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하니까 나만 즐거우면 됐지 이게 아니라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말 속에는 온전히 감사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엇에 대하여? 모든 것에 복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인간이 그러하듯이 불평과 불만이 더 많습니다. 감사보다는. 사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말씀이 많습니까?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데 좋은 말이 나올 리 있습니까? 감사가 많으면 문제가 좀 있고 내가 좀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자기에게 피해가 있는 것 같아도 불평과 불만이 막 거세게 나오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불만의 영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사람 때리고 찌르고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리고 죽이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불만 가득한 심령이 사회에 일으키는 파장은 실로 대단히 크며 비극적입니다. 사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일을 일으킬지 알 수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세상은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지옥. 낳아주고 길러주고 키워주고 먹여주고 교육시켜주고 해줄 거 다 해주면 애들이 꼭 지 승질나면 그러잖아요.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잖아요. 왜 나왔어? 그러잖아요. 지는 왜 태어나가지고. 아니 그렇게 다 해줬는데, 부모 입장에서 다 해줬는데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럼 승질이란 승질은 다 부려요. 그 순간 우리는 부모의 마음에 지옥이 생기는 걸 경험합니다. 힘들어 키워놨더니 해준 게 없다고 난리칩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도 애쓰며 고생하며 기도 많이 하면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저 또한 여러분 6개월간의 청빙 기간 동안 저는 뭐 놀고 먹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요르단 갈 때보다 더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부산에 가야겠다 딱 했대요. 그랬더니 애들이 아빠만 가! 그러는 거예요. 감사한 줄 모르고 자기는 왜 아빠 이사 갈 때 나도 딱 같이 이사 가야 아니에요. 감사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없으면 정말로 감사해야 할 때를 못하면, 감사하지 못하면 그거는 뭐가 됩니까? 지옥이 되는 겁니다. 지옥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런 모습과 우리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아쉽게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감사절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있습니다. 그냥 의례 지키는 절기, 늘 1년에 한 번씩은 돌아오는 절기,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삶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고요,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마음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세계에 살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우리는 살아요. 공짜로. 우리는 우리가 만들지 않은 세상에, 힘들여 노력하지 않은 세상에, 만들어진 세상에, 이미 주어진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른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초막과 같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시고 놀라운 하늘의 복과 은총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농부가 아니더라도 씨앗을 심어서 수확을 거두는 일이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햇빛과 적당한 비와 인간의 노동의 수고가 더해져야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노동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늘이 내려주어야 할 비와 빛은, 햇빛은 인간 능력 밖의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합니다. 농사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인간의 삶이란 게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해도 얻을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자기 능력으로 얻었다라고 해서 얻었던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지만 거기에는 기쁨도 만족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 더 욕심부리고, 그러다가 타인에 대한 배려와 베품도 없고, 그러다가 자기 출세 성공, 성취에만 몰입되어서 결국 남는 것은 뭡니까? 공허와 고독과 상실감뿐입니다. 불평과 불만만 가득합니다.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하여, 더 성취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세계 최고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불만만 가득합니다. 은혜가 없는 삶은 결국 우리의 환경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광야와 같이 메마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신뢰한다면, 삶이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환경이 비록 광야 같을지라도 거기에는 도리어 감사와 기쁨과 만족과 안식이 있습니다. 초막절을 다른 말로 하면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이라고 하는 말은 거두어서 깊이 간직한다라는 뜻입니다. 일종의 보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관합니까? 당연히 소출을 보관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모든 것들을 보관합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누가 주신 겁니까? 이 소출은.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받은 것이 많건 적건 간에 감사의 씨를 마음밭에 뿌리면 행복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불만의 씨가 뿌려진 곳에는 불행의 열매만을 거두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많건 적건, 크건 작건 소출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큰 햇빛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작은 별빛이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할 수 있습니다. 신비롭게 만들어지고 조형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보다 조금 더 멋진 몸을 가진 다른 사람을 보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을 갖기가 쉽습니다. 난 왜 이렇게 생겼지? 좀 더 리얼하게 말하자면 난 왜 이렇게 생겨 먹었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네. 있지 않습니까? 한 번쯤은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노래를 못 부르지? 나는 왜 이렇게 누구처럼 잘생기지 못했지? 나는 왜 이렇게 운동을 못하지? 네. 늘 우리 생각에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유일하게 만든 몸이에요.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 한 명도 없고요. 비슷한 사람 없습니다. 유일한 존재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나만 하나님께서 딱 하나 만드셨어요. 세계에서 유일한 딱 작품 하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걸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이에요. 나와 똑같은 존재를 만드신 적이 없어요. 다 다르게, 특별하게, 모두를 아름답게, 신비롭게 조형하여 만드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겨 먹은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십시오. 나 이렇게 생겨 먹어서 감사해. 괜찮아요. 이렇게 생겨 먹으면 어때요? 이것도 하나님 만드신 건데. 행복과 불행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의 차이일 뿐입니다. 정신적인 자세가 감사를 향해 있느냐 불만을 향해 있느냐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별빛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빛을 주실 것이요. 달빛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햇빛을 주실 것이요. 햇빛 주시는 은혜를 찬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햇빛도 소용없는 신비의 광채를 영원히 빛나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솟는 행복의 빛을 발견하려면 깜빡거리는 별빛 같은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믿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주어진 것이 적을지라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것으로 인해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복으로 인해 진정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미는 바로 수확의 기쁨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고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과 함께 같이 나누고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4절을 보니까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여기서 나오는 노비,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는 경제적인 의미에서 볼 때 사회적인 약자층입니다. 취약계층들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사회가 진정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우리 신앙의 성실함을 측정하는 판가름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사람에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좋냐 나쁘냐의 판단 기준을 예배를 잘 드리니, 헌금을 잘 드리니, 봉사를 열심히 하니, 기도를 많이 하니, 성경을 많이 읽니, 이것으로 판가름 낼 때가 많은데, 그런 것으로 기준을 삼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기준을 삼아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그것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못 돕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울 마음이 없는 겁니다. 도울 마음이 없기 때문에 돕지 않는 것이죠.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눌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과연 얼마나 이 교회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베풀고 있습니까? 추수감사절은 함께 즐기는 것이지 나만 즐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과 내 자녀들과만 함께 즐기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들과 함께 즐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함께 즐기라고 주셨습니다.
감사절을 통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본질 중 하나는 감사할 줄 마음과 더불어 베풀 줄 아는 마음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남에게 베풀 줄 압니다.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불편을 야기하는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란 결코 성도들의 숫자적인 증가로만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그 교회의 존재로 인해 세상의 취약계층들에게 얼마나 큰 웃음과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었느냐를 통해서 진정한 영적 부흥의 척도가 판가름 나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결실과 축복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겠습니다. 이번 추수감사 예배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온전한 마음과 정성과 사랑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허술한 삶의 토대를 인도하시며 많은 결실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안개와 같이 이 허술한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찬양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절기가 되어야겠습니다. 더불어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베풀고 나누기 위하여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절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지 말라고요?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고요.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생각하여 힘없고 연약한 자들과 베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적당히 전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주신 복을 따라 어떻게? 힘대로 드려야 합니다. 힘대로. 여러분들의 힘대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워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온전히 드립시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바른 태도인 것을 기억하시며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진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맞이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